하나님 앞에 저는 테스트 받는 심정으로 또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쓴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겪지만 원치 않는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이때 받는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은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보고된 학술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분노할 때 노드아드레날린이라는 극렬한 독성을 가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분은 보고의 독과 뱀에서 나오는 독성 다음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로 받는 인체 피해는 심각하게 큰 것입니다. 인체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큽니다. 환경이 악해지면 인간 마음에는 많은 죄악의 독극물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심하면 마음에 쓴 뿌리가 나는데, 이 쓴 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남까지 괴롭게 하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깊이 받으면 해서 안 될 결심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에 중독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봉사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사명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안 할 일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속히 풀어야 할 심각한 영혼의 중독인 것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가 되고 악마 같은 사람이 다시 천사가 된 이야기가 있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동양인 최초로 마약 전담 경찰관이 된 신상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의 LA 이민사회에서 그 동포들의 어려움을 듣고 동포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열심히 희생하고 활약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고 할 때 많은 상처가 찾아오게 되죠. 동포들이 겪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LA 이민사회에서는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 12년 생활을 불명예 퇴직을 하며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미국 사람도 아닌 동포들에 의한 배신이었습니다. 이가 받았다는 뇌물은 사실 뇌물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게 헌신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올가매는 사람들의 뇌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사회와 한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전직 경찰 시절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정보를 가지고 있던 불량아들을 모아서 LA 최대 한인 갱 조직을 만들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는 미국 한인 최고의 한인 갱 조직의 보스로 이름을 떨치며 조직을 넓혀 나가던 중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흑인 동료 죄수로부터 복음과 참사랑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범수로 석방이 되어 그 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가 처음 천사 같은 마음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과 마음에 중독된 죄악에 쓰디쓴 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술 먹는 남편을 둔 그런 아내의 예화 이야기입니다. 실제의 사실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느 부인은 늘 남편의 술 시중을 해야 했답니다.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고, 그런 남편을 시중 들기가 여간 힘들고 고역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슬피 울며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인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더니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래도 과부 신서보다 낫지 않는가? 지금은 족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하지 않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남편은 놀라서 묻습니다. 왜 웃는 거야?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인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리고 이내 남편은 입을 열고 말합니다. 알았어,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그 부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열심도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재한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가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잠재된 악이 나타나야 처리가 되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살아왔기에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악한 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속에 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마라의 쓴물도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만날 때 먼저 자기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중독된 죄악의 쓰디쓴 동물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블루스 윌킨스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존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 투어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투어 중에 이상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창고 같은데 창문은 없었습니다.
존스가 그 빌딩 안을 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존스, 그 안에 있는 것은 안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발길을 돌렸지만 존스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드디어 공식 투어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 전에 봤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 창고 안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가 그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빌딩의 칸칸이 선반마다 거대한 박스가 빨간색 리본에 묶인 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마다 알파벳 순서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존스는 깜짝 놀라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것을 보아도 되나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 안 보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나 너무 궁금해서 그는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박스를 찾으려고 J라고 쓰인 선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박스를 찾고 그것을 끌러 보았습니다. 그때 존스의 입에서 아쉬운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에게 주시기로 했던 수많은 축복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창고를 찾는 사람마다 그런 탄식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다 했는데 성도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배달되지 못한 축복의 소포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큽니다.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강렬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때가 되면 그 소원이 신기하게도 체험되고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져 그 갈라진 홍해로 당당히 걸어왔던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뒤에 어려운 일을 당하자 겨우 그들이 한 일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움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처리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죄악의 쓴 동물을 생산하는 죄악의 환경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도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막힌 심령이 터지고 성령의 생수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울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1시간 40분 동안 그냥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저항이 생겨서 황달을 일으키지 않고 또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너무 온실해서 애지중지 자녀들을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세상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결국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기도시키십니다. 기도하면 첫째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 재앙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1년이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죽음의 소식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티라는 나라에도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뉴스를 보면 10만 명, 20만 명, 아니 어디에서는 50만 명이 죽고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아이티는 지금 지구 종말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다고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 목숨도 재앙으로 만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장차 올 무시무시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고 장차 다가올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중독된 죄악의 쓴 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공로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의 쑥물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나무가 쓴물을 해독시키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나무가 우리 인생에 던져져야만 우리 인생에 쓰디쓴 독국물이 깨끗이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만 안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건강법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좋은 건강법은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애굽의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온갖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저주입니다. 슬픔과 염려와 욕심과 미움 등 애굽의 질병, 이것이 우리 애굽의 뿌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애굽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마라의 고통은 언제라도 우리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모압은 이방 땅, 즉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죠. 결국 나오미는 그 애굽의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녀를 보고 너 나오미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사람들의 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런 품을 떠난 나오미는 결국 실패하고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을 향하면 마라의 쓴물이 분명히 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으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받아주시고 그녀의 며느리를 룻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지만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2009년에 교회 표어로 온전한 예배라는 표어를 1년 동안 예배당 앞에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표어를 아무리 쳐다보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보통 집안에서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안에는 아이가 들리는 귀로 말만 잘 듣는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참 의미는 그 아이가 귀로 말을 잘 듣고 행함, 실천, 행동이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에는 단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을 넘어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말 못하는 자연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우리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의 심령 안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에서 마라와 같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나를 처리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석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라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영원한 행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